할렐루야. 2015년 8월 3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5절서 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심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형제 사랑을 공급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진리,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5절서 7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오늘은 제목이 인내의 경건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인내의 경건은 5번째요. 첫 번째는 믿음의 덕을, 두 번째는 덕의 지식을, 세 번째는 지식의 절제를, 네 번째는 절제의 인내를, 다섯 번째는 인내의 경건을. 다섯 번째.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여기 대표할 수 있는가 하면은 4절을 보십시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이 썩어질 것을 피하는 방법, 정욕을 인하여 썩어질 것을 피하는 것이 바로 경건이다. 이렇게 보면 쉽습니다. 경건이 뭔가? 참으로 이 성경은 생명 말씀 자체에서 뽑아내기 전에는 이 말씀이 정돈이 안 되는데, 여러분 경건은 뭔가?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공경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삼가라, 그런 뜻이에요. 이 사전을 보면.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성경을 풀어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공경하는 마음이 자식의 부모한테도 공경하고, 선생한테도 공경하고, 어른한테도 공경하는데 그거 가지고 영생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공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선 세 시로 나눠서 이렇게 성경을 찾아보면은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십시다.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수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이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아봐라. 여기서 고아와 과부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도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는 것이 좋지만 영적으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총칭해서 고아와 과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래 예수 믿는 사람, 진리를 찾아가는 사람을 서로 도와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린다면 바로 이것이 경건의 속성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끄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우리는 세속에 물들이면 평화가 없고 원망만 나와요. 우리들이 원망과 불평이 어디서 나올까? 이 세상을 따라가는 데서 어떤 수준에 못 미쳐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을 이기면서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자기를 지키는 자라야 돼요. 우리는 나무로 예수 믿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나무로 사랑하는 줄 알지만 더 엄격히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치신 그 은혜가 넘쳐서 그 은혜로 남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십자가의 도의 어떤 표준인 것이지, 결국은 신앙은 나무리한 것이 아니라 엄격히 따지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고생한 거 아주 잠깐인데 그때 가서는 영원 세상을 소유하기 때문에 이 엄격히 따면 육체 생명보다도 영원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가 가야 할 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2절을 보십시다. 경건의 표준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그와 같이 사는 표준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것은 가이사랴 고넬료라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경건하다고 인정을 받았는데, 이 첫째로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던 거예요. 여기서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창조주를 인정하는 사람,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 또 백성을 많이 구제해요. 이것은 타인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보는 관점에서 이는 세상을 살아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 말을 할 때에 내 말같이 하는 마음을 가지면 저 사람이 배고픈 것이 나 배고픔으로 봐지기 전에는 절대로 논아먹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나는 먹다 첼망전, 참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구제라고 하는 것은 안아서 구제하는 게 절대 아니고, 없어서 구제 못하는 게 아니고, 자기 분량만큼 힘만큼 바로 보는 관점에 의하여 사건을 풀어나가는데, 구제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남을 돕는 것을 구제인데, 그 돕는다고 하는 그 과정은 하나님이 만인간한테 평등하게 놓아주셨는데,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베드로전서 이 4장 11절을 봅시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구제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과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봉사라고 하는 것은 내 걸 가지고 하는 것은 분명하나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고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하는 것 같이 할 때만이 가능하다. 그게 자랑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 번째로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세 번째로 항상 기도했다. 이것을 성경에서 경건한 가정,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와 같은 믿음의 기초가 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깨닫는 대로, 아는 대로 실천도 나오고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또 베드로서 1장 3절에 보면은 경건의 표준을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도구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미라. 아,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었구나. 우리가 이쯤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는 없었던 거예요. 영원한 생명과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건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4절에 보면은 이로써라고는 3절에 있는 사건 때문에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게
지극히 큰 보배로운 약속은 뭐냐 하면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잘 간수할 의무가 있는데 이것을 잘 간수하는 것은 바로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 정욕을 인하여 세상이 썩어질 것을 피하라. 우리는 썩어질 것에 목적을 두고 사는 것, 이거는 필요는 하나 절대는 아니다.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해서 절대는 아닌데 그 절대같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어? 우리가 여기서 농사 짓는 거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감사로만 받으면 되는데, 이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성서적으로 쭉 빼보면 야고보서 보면은 자기를 지키는 것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것이요, 베드로 후서를 보면 경건이라고 하는 신의 성품이요 선물이든 내 안에는 원래 없다. 이런 전폭적인 것을 이렇게 쭉 종합해서 보면은 베드로 서에서만 가리키는 경건을 어디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봅시다. 4장 18절. 이러면서 우리가 경건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4장 18절. 시작.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었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아하, 경건한 사람은 구원받는구나, 이런 뜻으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은 죄인하고 구별된 단어가 경건인 거예요. 죄의 사기 사망인데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 놓은 상태가 경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경건한 삶을 살기 전에, 참으로 예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유자는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의미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허먹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 보배로운 피로 한 것입니다. 경건의 속성은 우리한테는 원래 없었다. 이런 것을 깨달을 때 무릎 꿇고 감사하며 두 손 들고 감사하며, 진짜로 나를 하나님께서 세 가지 축복이요. 하나님이 내 아들을 삼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을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분봉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한테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것은 경건한 사람한테 주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피로만이 가능했다. 이것을 잘 지키는 과정이 바로 경건의 유효성을 계속 성경에서 서거하는데, 베드로 전서에서는 이 경건을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것이 베드로전서 1장에서 전부인 거예요. 너를 경건하게 만들기 위하여 만세전에 내가 너를 택하였다. 그런데 베드로 후서로 넘어오면서 바로 너희는 우리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정하셨다. 베드로 후서로 넘어와서는 더 확실한 경건의 의의 옷을 입히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이제는 그 옷을 더럽히지 말아라고 하는 뜻에서 지금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속성을 분명히 우리와 동행하게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두 번째로 시험에서 거저주신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을 보세요. 2장 9절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여러분과는 왜 경건할 필요가 있냐? 경건할 때는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건져주신다면, 이건 아주 그냥 최고의 평강이 여기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염려가 걱정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죽음, 지옥 아주 걱정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방향이 바뀌어졌다니까. 바로 우리가 경건이라고 하는 이 안에 딱 들어가면 여러분이 염려하는 그런 염려는 다 바람같이 날아가고 내 안에는 기쁨과 소망만 넘치는데 바로 그것은 왜 그러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으로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과 나는 생각도 바뀌고 삶도 바뀌고 방향이 바뀌어진 거예요. 이 세상 겉으로 봐서는 똑같은데 얼굴 보면 달라요. 여러분 얼굴은 미소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어떤 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롯데 사장들이 저런 거 다 뭐 돈이죠. 돈 많으면 더 했지. 여러분이 1,000,000원 벌어서 100만원 11조 뛰기는 쉬워요. 1억을 벌어서 1,000만씩 뛰는 건 어려워요. 예? 또 100억을 벌어서 10억씩 바치기는 더 어려운 거예요. 생각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물질의 분량에 의해서 인격이 변하는 줄 알지만 물질의 분량은 인격 변화에 어떤 영향도 주지도 못하고 뺏지도 못한다. 그럼 우리는 그들보다 욕심이 없느냐? 똑같은 거예요. 그릇이 적어서 담지 못한 것뿐이지. 그런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은 절대로 남하고 관계할 수는 없다. 이것이 아주 철칙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천둥벼락을 치면서 나를 안 먹으면 죽인다고 하면 안 믿을 사람은 어디 있어요? 지금 번개를 버쩍버쩍 치면서 나를 안 믿으면 죽인다. 그래서 죽은 자를 팍팍 살려내고 믿어라 안 믿을 사람은 그 율법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 자의적 충성은 전혀 없는 거예요. 본질의 변화는 없는 거예요. 죽음과 두려움에서 예수 믿는 것은 그것은 내 안에 영생과 기쁨과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경건이라고 하는 본질은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을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주었으니 이것을 보장하는 것 이것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어떤 시험 다 건져주신다니 이거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여기 있구나.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새 옷 입고 사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봅시다. 오직 의인을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식으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한 자를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노릇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그래서 의인 경건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건지신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건지시는 경건을 소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3장 11절을 봅시다. 3장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부러지느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이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책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의 의를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경건한 사람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서 경건의 최고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따라가 봐야 진짜 천억 만억을 짊어지고 산다고 해도 여러분 얼굴을 요새 뭐 이뻐지려고 뭐 10년을 젊게 20년을 젊게 해봐도 때가 되면 죽어. 진짜로 아닌 거 가지고 목숨을 거는 거예요. 나 그거 참 그 사람들이나 나나 이것을 생각하면 여러분과 나는 누가복음 12장 17절에 네 영혼을 내가 오늘 불러가면은 네가 싼 것은 다 누구 것이냐?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가 하나님 앞에 살아. 이것이 성경인 거요. 이 성경은 여러분 베드로전서나 베드로후서나 야고보서나 계시록이나 다 봐봐서 현실의 문제는 하나도 내가 책임진다고 그랬지. 이 성경을 보다 보면 진리는 뭐냐? 진리는 세 가지를 깨닫는 거예요. 첫째, 보이지 않는 세상. 두 번째, 죽음 후에 오는 나라. 세 번째,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창세전에 만드는 그 나라를 성경을 통하여 찾아가고 그걸 우리한테 받는 게 진리예요. 그 진리는 영원한 것이에요. 진리는 불변인 것이에요. 진리는 성경 어디든지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전하는 사람은 너무 할 말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일목이어야 하는 게 목적이 하나예요. 내 힘이 전혀 아니고 또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 창조의 원리와 계시록에 저 하늘까지 하나님 나를 위한 사건이었구나.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어떤 것도 원망과 불평이 나하고는 상관없구나. 응? 그 아주 이렇게 살아가 보니까 그런 것이 확증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 봐보죠. 그런가 안 그런가. 우리는 신앙을 어떤 맹목적으로 추종하다 보니까 힘들다 안 힘들다 이렇게 나오지만 이 창조의 원리가 이 진리 하나 깨달은 이 수많은 70억 인구 중에서 나 같은 이 진리 하나 깨닫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은 운행하고 있구나. 그런 걸 깨달을 때 이건 무릎 꿇고 울며 뛰고 둥그러 감사해도 할 말이 없을 만큼 감사뿐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1장 12절을 보세요. 이 성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나를 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농담이 아니에요. 지금 나를 위했다는 것이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이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영광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셨으니 여기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어진 그 기업을 너를 위해 만들어 놨으니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을 참고 견디면 예수님 재림하실 적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네가 있다는 거예요. 남이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그 저 사람 때문이 아니고 이 영광이 내 거요. 예수님이 그 길을 우리한테 보여주시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왜 신앙이 누구를 위한 신앙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 사랑하고 원망하고 누구 헌금하고 원망하고 누구를 듣고 원망하고 주면 줄수록 이것이 내 안에 기쁨이지고 여러분 숨 공짜로 쉬었으면 감사할 수는 없다니까. 우리는 들고 보여준 물질 세계로 사상적으로 그냥 이걸 못 뛰어넘는 거예요. 밥 먹었으니 감사하고 숨 쉬었으면 감사하고 어제 본 사람 또 봤으면 감사하고 여러분이 누구길래 남을 정죄할 권한이 있습니까? 진짜로 분명히 산하간 분명하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가 할 것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게 있어요. 내가 하실 것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라. 이건 은혜 주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한 손에 겸손하라. 두 번째,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시라. 이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걸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다면 그걸 신뢰하는 거예요. 그걸 믿고 하나님 능한 손에 나는 겸손하. 이거 끝나는 거예요. 누가 겸손하지 않다지. 너는 신경 쓸 것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할 일을 네가 하지 마라. 진짜 진리의 폭넓은 본질을 딱 붙잡으면 그 생각이 요동치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하든 밥을 먹으면 이 말씀을 잊어먹고 깨매 다시 성경을 찾아보고 저 하늘의 별을 봐도 천국은 저 별이 1층 천이라면 별 바깥에는 2층 천이라고는 지옥이 둘러싸이고 그 바깥에 하나님 보호자가 3층 천인데 예수가 거기서 오셨지. 아담과 하와는 원래가 2층 천이라고는 사망 안에 갇혀 있었지. 내가 가는 나라는 지금 명왕성을 8년 만에 간 거 아니에요. 1초에 14km가 가는 그 속도로 8년 만에 갔는데 그 옆에 있는 한 별을 가려면 그도로 46년을 가야 된다는 이 말이 됩니까? 그것이 태양계 안의 거리요. 그건 뭐 거기서도 그러면서 태양계 안에 은하계 같은 것이 은하계 하나 안에 태양계가 1000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은하계 안에 태양계가 1000억 개 있는데 그런 은계가 1000억 개가 더 된다고 이 텔레비에서 나오더라. 그들이 진짜 1000억 개로 시험하는 어쩐지. 이런 세계관을 볼 때에 우리는 진짜 한 주먹 흥반도 못해 여기서 목숨을 거는 거 이것 때문에 오늘 밥 먹고 내일 숨쉬다 가는 것보다 좋은 거 없다. 진짜로 사망이 완벽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누가 믿습니까? 그 바보지. 남이 다 죽고 땅집 갔더니 안 죽으려고 믿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죽음이 없는 세계관을 보고 제가 8월 16일 날 동네 사람이 한 사람이도 오면 내가 무슨 설교를 해야 할까? 당신의 생명이 길고 짧음을 할 수가 있어.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죽는 거 보니까 죄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거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죄가 해결되고 예수님 부활하신 그 나라를 갈 수 있는 거 오직 믿음으로만 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이게 복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을 적에 네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복이라는 게 이 복은 뭐냐?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보니까 많은 선지자들이 그를 만나고 기다려도 못 만났어. 그러나 그를 만난 자, 그의 음성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딱 이렇게 나와요. 복은 뭐냐? 영원한 생명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오늘 증거드리는 말씀은 다섯 번째로 인내의 경건인데,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새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시험에서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경건은 멸망에서 우리를 뽑아내는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이 경건은 하나님의 속성이다. 사람 안에는 원래 없었다. 우리가 있는 줄 알기 때문에 내가 조금 선하면 그냥 이 표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안에는 경건이 없었어요. 우리 안에 없었던 것이 경건도 없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뭐가 없었냐? 우리 안에 겸손도 없었던 거예요. 우리 안에 온유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와 겸손과 경건은 신의 성품인 거예요. 이 지상에서는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결국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은 어둠이 두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경건은 무죄 상태를 경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만 있었던 사실을 깨달을 때 이 세 가지 능력을 우리가 심리해보면 살아 있을 때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이요,
살아있을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세상 박살을 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뭐 이런 거 한다고 염려하고 걱정은 누가 안 오냐? 이거는 시계 바늘같이 착착착착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14만 4천 명과 셀 수 없는 구름 같은 모래알 같은 숫자가 딱 차면은 차는 그 순간에 세상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막을 거예요? 그래서 그날로 그 시간은 하나님 아들된 예수님도 모른다. 이렇게 하는 사실을 보면 여러분이 오늘 이 경건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붙잡고 그래서 여기서 해방되자고는 그래 이기자고는 이런 거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이 아침에도 진리의 생명을 듣고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나가서 복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김민자 권사님 그러고 기도하다. 이 노트북 틀어보세요.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참으로 대단하구나. 내일은 인내 경건에 대해서 한 번 더 설교를 합니다. 이거는 베드로전서 후서 안에 담긴 것. 그리고 베드로전서 후서 바깥에는 어디에 경건이 세밀히 써 있는가? 내일 설교 한번 보고 나갑시다. 유다서 15장 얼마나 중요한가? 유다서 15절 이게 내일 할 거예요.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이 죽게 거느려 한 모든 강복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요 불만을 토하는 자요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요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버니라. 오늘 시간이 없다 못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이 푯대가 돼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건지시는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하는 것이 진리지. 여러분 나도 못 가고 남도 못 가. 이것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제3자가 상처받으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결국 마음에 깊이 안 새기면은 진짜로 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와닿을 때 진짜네 아버지. 그래서 성령 안에서 충성하고 성령 안에서 감사하고 성령 안에서 내가 변화되고 이것이 초점이 안 맞춰지면은 선생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명언 중에 명언이 나는 매일매일 죽노라. 예? 베드로 고린도후서 전서 10장 31절에 이것이 여러분과 내가 기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거 전하고 말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기서 듣고 그냥 집에 가서 그렇다면 소용없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하루라도 내 말이 되어서 하나님 이 말씀으로 나를 복종시키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은 천국 사람이 참 길입니다. 끝까지 견디며 인내하시고 경건하여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경건은 악한 세상에서 나를 건지시고 경건은 하나님의 심성의 생명 속에 나를 인도하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앞을 가도 경건이요 뒤를 가도 경건이요 자도 경건이요 사상 속에서 경건이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